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죄, 또 그로 인한 심판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5장은 또 주연이 우리 벨사살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 불리는 이 벨사살의 통치,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내용들을 오늘 기록하는 내용이 오늘 5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이방 왕의 교만뿐만 아니라 이제 그 행위도 용서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심판과 통치 또한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 4장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그 교만이 자신의 업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이룬 왕궁, 모든 성벽, 모든 사람 그 나라들을 자기의 업적 때문에 교만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 벨사살의 교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런 교만에서부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왕들이 교만하게 된 동기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높아진 것들은 다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그 열방이라 할지라도,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 제국이, 그 마지막 왕 벨사살은 그의 선조인 느부갓네살, 이제 오늘 5장에서는 아비라 이야기하고 아버지라 얘기하고 그의 아들이라 이야기하지만, 그의 선조인 느부갓네살의 삶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짐으로 결국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아져서 그 셈하게 됐을 때 끝내 회개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잠깐 들어가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다니엘서 5장의 역사적 배경은요, 이제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잃고 이제 광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그가 정신을 차리고 7년 후에 정신을 차리고 왕권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562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562년에 죽고 나서 이제 열왕기하 25장 27절에 있는 말씀부터 쭉 보시다 보면 에윌므로닥, 또 네르갈사레셀, 또 그다음에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이 세 명의 왕에 거쳐서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왕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인데, 이 나보니두스가 등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극하는 게 오늘 벨사살 왕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왕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벨사살 왕은 역사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의문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왜 분명히 역사적으로 문헌들을 찾아보았을 때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인데 벨사살 왕은 도대체 어디서 등장하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의 계보에 없는 이 벨사살 왕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성경의 권위가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역사에 없는 벨사살이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도전을 받은 것이죠. 이거 성경이 제대로 쓰여진 게 맞아? 라는 것이죠. 근데 1854년도에 이 바벨론의 유적들이 대거 발굴되면서 그 안에 이 벨사살을 위한 기도,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이 발견되면서 이제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었고 왕을 했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신빙성이 해결된 것입니다. 또 이것 외에도 최근에는 연대기로 연구해 보았을 때 이 느부갓네살의 말씀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이다라고, 그 벨사살이 7년 동안 광인으로 살아갈 때에 왕으로 섭정한 왕이 벨사살이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오늘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서 또 왕 나보니두스의 아들로 섭정하였던 이 벨사살로 보고, 역사 자체보다는, 우리가 집중하는 게 이 역사 자체보다는 이 벨사살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중심 내용은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말인가 했을 때 26절부터 이렇게 물론 해석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왕과 왕의 나라를 달아서 세워보았는데 부족함이 있었고 결국 심판을 당한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이 제가 오늘 본 이 다니엘서 5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구조를 보시면 간단합니다. 서론과 그냥 본론과 결론으로 오늘은 정리를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론은 5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본론은 5장 5절부터 28절까지, 결론은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은 첫 부분입니다. 잔치, 5장 1절로 4절로 잔치인 것이죠. 왕이 거룩한 그릇을 부정하게 사용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벨사살, 그 이름의 뜻은요, 벨이라는 신, 이 벨신이 왕이 지키시기를. 그래서 그 당시에 마르뚝과 이런 벨신이 그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그 섬기고 있었던 그 신이 도우시기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근데 그것을 꼭 1000명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귀족들인 것이에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었는데 나라에 있는 모든 귀족들을 초대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졌겠습니까? 그래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4절에 보시면 바벨론이 숭배한 우상들에게 축배를 드는 그런 축제를,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사람이 만든 신들을 위한 축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그 모든 신들을 지금 불러놓고 그 신들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잔치의 축제를 벌리고 있는 것이죠. 자,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기물들을 가져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었던 성물들을 가져다가 지금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술을 마시며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 이제 바벨론이 위대한 제국이지만 당시에 메데와 바사, 메디아와 지금의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금 그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연합군이 바벨론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이제 바벨론 도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 도성을 삥 둘러싸서 이제 침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성,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대단한 성이에요. 성벽의 외곽만 둘렀을 때 90km라고, 90km. 그 90km가 성벽이라는 거예요. 성벽.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거의 7m 이상, 20m 되는, 그래서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양쪽으로 왕복으로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은 성벽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네들이 둘러싸봐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신이 우리들을 지켜줄 것이야, 막 이렇게 축제하고 과시하면서 지금 축제를 벌리고 있고, 또 그 신들을 의지하면서 지금 축제를 벌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벨사살은 이 큰 잔치를 통해 이 위기 가운데서도 이 제국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1절에서 4절에 보시니까 1절 4절에서 보니까 술을 마시니라, 술을 마실 때에 마시려 함이었더라, 마시더라, 술을 마시고 계속 마신대요. 계속 마시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는 거 보면 부어라, 마셔라를 지금 반복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들고 괜찮아, 이 신들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 성은 안전해, 이걸 계속해서 귀족들 가운데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벨론 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그 성물들, 느부갓네살도 하지 않은 지금 그런 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물들을 술잔 삼아서 포도주를 마심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수수께끼 같은 글과 다니엘의 해석인 것이죠.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 갑자기 벽에 글씨 쓰는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때입니까? 잔치 중에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들로 만든 그 신들을 찬양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물들로 그들이 술을 마시던 바로 그때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 것이죠. 왕이 그것을 봅니다. 근데 그냥 보고선 어땠을까요? 놀란 것이죠. 얼굴이 낯빛이 변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혀서 떨었다고 해요. 제가 어떻게 이 앞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너무 두려워서 막 다리를 후들후들 떠는 것 같습니다.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7절로 9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4장에서도 보았던 동일한 바벨론 지혜자들의 실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두려워 떨던 벨사살이 느부갓네살과 동일하게 행동하는데 그 글을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잘한다는 지혜자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들은 바벨론의 지혜를 대표하죠. 큰 소리로 그들을 부릅니다. 큰 소리로, 야 빨리 와,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두려운 마음에 지금 빨리 와서 해석해달라고 지금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주겠다. 너희들이 이 글을 읽고 나에게 해석을 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을 줄 것인데 3가지 보상을 주는데, 첫 번째 자주색 옷, 두 번째는 금목걸이, 세 번째로는 3번째 가는 통치자, 그 나라의 3번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상 자주색 옷과 금목걸이는요, 왕족들을, 왕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왕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고 금목걸이,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3번째 보상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3번째 가는 통치자. 왜 2번째도 아니고 4번째도 아니고 3번째였을까? 그래서 보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니두스 왕이 사실은 아버지가 실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약간 전쟁광 같은, 그리고 또는 여행을 좋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라를 떠나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나라를 떠나 있고 또 여행을 즐기러 나라를 떠나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떠나 있을 때 아들을 섭정을 시켜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첫째, 아들은 둘째, 3번째로 이 꿈을 해석한 사람에게 3번째 가는 지위를 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9절에 보시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지만, 8절 9절에 보시면 다 들어왔지만 능히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지혜의 실패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때 왕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갑자기 환상적으로 글씨가 막 새겨지는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자도 없고 해석하는 자도 없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본 것이 왕뿐만이 아니라 함께 잔치를 즐기던 모든 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 난 것이에요. 그때 데비가 나타납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시니까 데비가 들어와서 이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10절에 왕비가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본문에는 왕비로 되어 있지만 2절에 보시면 왕비는 이미 왕과 함께 잔치 가운데 참여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았을 때 지금 이 왕비는 왕의 어머니를 우리가 나타낸다고 보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라. 그래서 다니엘서 4장 8절과 9절과 18절에 있는 말씀들이 인용되어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데비의 지금의 소개와 느부갓네살의 이 다니엘에 대한 소개가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볼 때, 데비가 이전에 느부갓네살의 설명을 듣고 문자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13절로 16절 말씀 보시면 이제 왕 앞으로 그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그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묻고 있는 거죠. 지금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근데 잘 보시면 데비가 설명해 준 그것보다 조금 더 알고 있어요. 데비는 어느 곳에서도 이 다니엘이 포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잡아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벨사살은 이미 다니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 말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니엘이 끌려온 해가 주전 605년이에요. 605년.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있을 때가 주전 539년이라고 볼 때 거의 70년이, 다니엘이 지금 끌려온 지가 이미 70년이 지나서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80세가 넘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 다니엘을 네가, 당신이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인가 묻고 있다는 거예요. 7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꼭 다니엘의 그 신분을 다 꼬집어서, 야, 네가 포로인 다니엘이지. 이것은 마치 나는 왕이고 너는 포로야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14절과 16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들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 이야기를 들었다, 꼭 이렇게 말하는 것이 꼭 신문하는 것이요. 신문하는 것처럼 그 분위기,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다니엘이 믿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절부터 4절에 있었던 그 하나님, 그 벨사살의 잔치 가운데 모욕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신반의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의심하는 듯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7절에 보시면 그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했던 똑같은 조건을 다니엘에게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내가 죽어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죠. 지금 상급 때문에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큰 상급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왕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지 벨사살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투를 봤을 때 사장 느부갓네살을 대할 때 느부갓네살을 대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벨사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역사가들은 선대 느부갓네살의 왕에 비하면 형편없는 삼류 인물이라고 이 벨사살을 지금 다니엘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된 이전에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모든 업적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래서 18절에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주셨고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모든 것을 부여받은 느부갓네살이 그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여짐으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끝에 가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가 깨달았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손가락이 나와서 이제 그 글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벨사살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벨사살의 죄, 교만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지극히 높으신, 사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단어죠.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높이는 벨사살. 왜 그렇습니까? 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보이는 것이요, 저 넓은 왕궁, 그리고 저 높은 성벽, 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그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요.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는데 지금 당신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벨사살은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먹고 마셨다는, 그 잔치 가운데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해야 될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벨사살의 죄는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23절에 이어서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알지 못하는 존재에게는 찬양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 느부갓네살, 그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있었던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이 벨사살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그 선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미 벨사살은 알고 있음에도 동일한 그 교만함 가운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벨사살의 죄는 알고도 행하지 않은, 교훈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22절입니다.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의 형통함과 심판함을 다 알고도 그가 교훈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다르게 보면요, 의도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범죄. 내가 알지만 모르고 짓고 있는 죄가 아니라 알면서도 범할 수 있는 죄는요, 의도적으로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그런 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죄를 짓고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하고 돌이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또 똑같은 일에 대해서 또 범죄하게 되는 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 보셨을 때 의도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말과 같이 이것을 알고도 그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그 느부갓네살의 사례를 분명 보고 알았음에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전처를 밟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사례를 보면서 그 전처를 밟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알고도 범한 죄이기 때문에 심판이 더욱 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 저는 정말 잘 봐야 한다고, 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삶을 바꾸는데, 그 성경 말씀을 보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지식을 늘려가며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화가 있음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처에 이 고라신과 베세다 등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들은 회개치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책망의 대상인가 오늘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25절로 28절까지 이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심판의 메시지. 메네 무엇입니까? 계산하다, 숫자를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왕의 나라를 세워보셨다라는 거예요. 27절은 데겔입니다. 그래서 무게를 달다, 저울로 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27절에 보시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지금 왕을 하나님의 그 저울추에 달아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왕만 다를까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은 주님께서 달아보지 않으실까요? 세 번째는 파르신입니다. 나누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무엇이에요? 바빌론에 임박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다니엘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 드디어 심판의 메시지를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26절부터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는데 왕 또한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고 결국 이 나라는 망할 것이고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것을 당시 주 언어인 이것은 아람어로 쓰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문장의 뜻을 해석하지 못했을까? 왜 읽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단어들이 떨어져 있지 않고 다 붙여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읽지도 못했고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갖고 와봤어요. 자, 예, 보여주십시오. 글쎄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는데. 자, 보이네요. 자, 이응, 비읍, 지읒, 기역, 비읍, 이응, 디귿, 리을, 기역, 시읒, 디귿.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벌써 답을 써놓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걸까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 걸까요?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뜻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을 때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예화만 들면 좀 그러니까 문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이것에 답을 하시는 분, 이야,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와, 드릴 건 없고 박수를 드립니다. 야, 이걸 맞췄네.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것만 하면 아쉬우니까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뭘까요? 비읍, 시읒, 시은, 니읒, 쌍비읍, 이응. 뭐라고요? 야, 되게 순화해서 말했어요. 벨사살 나빠요. 자, 그런 말입니다. 자, 좀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웃고 가시라고. 자, 또한 벽에 써진 그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꼭 우리는 바벨탑에 있는 사건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4장에서는 우리가 그 다니엘서 4장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 높게 솟아올린 그 나무가 마치 그 바벨탑, 높이 솟아올린 인간의 힘으로 쌓아올린 그 바벨탑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5장의 언어로 인한 상황과 이 바벨탑의 언어를 섞으셔서 인간을 흩으신 이 사건은 두 사건 다 인간의 어떤 교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언어의 혼동을 통해 임했다라는 공통점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이제 포상하고 죽게 됩니다. 29절 31절까지.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그 글자를 읽고 의미를 해석해 주자 웬일인지 벨사살이 굉장히 듣기가 어려운 불편한 내용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자기에게 거룩한 내용이에요. 왜냐, 왕이 이제 심판당할 것이다. 근데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자주색 옷을, 금사슬을 또 셋째 통치자로 29절에 보니까 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해석을 통해 벨사살에게 말한 그대로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그날 밤에.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31절에 보니 메대 사람 다리오가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그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단지 벨사살 왕 한 사람만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벨사살 왕 한 사람의 문제였다면 느부갓네살 왕 때처럼 왕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왕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제는 다리오 왕에게 넘어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페르시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포로 귀환의 시대를
준비하며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들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그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 나라도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사역을 하고 또 큰 일을 한다 해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돕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이에요? 삶의 중심에 나를 놓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두느냐 하는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중심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살다 보면 어때요? 살다 보면 기도하기 힘들고 말씀 보기 힘들고 하다 보면 자꾸 환경과 상황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사람과 환경의 말에 휘둘리고 자꾸 끌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내가 이룬 이거 위대한 업적을 놓고, 와, 대단하다, 나 참 대단하다, 나는 신과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전쟁에 졌지만 그 이후에 깨달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벨사살은 이미 그 선조의 역사를 알았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 의도적인 범죄 가운데 결국 심판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이 기록하여 다니엘에 의해 심판이 해석되어지고 이제 그 포로들이 메대와 바사로 넘어가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언제나 말씀에 굳게 서서 교만하여 지지 아니하고 나의 힘, 나의 건강, 어떤 나의 체력, 나의 지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는 삶의 전쟁, 이 신앙의 전쟁 가운데 정말로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에서 배운 것을 행하며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에서 배운 것을 행하며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일어난 불가능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보내셔서 손가락으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글을 쓰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심. 세어보니까 왕의 나라가 모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셨습니다. 메대와 바사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왜? 바벨론이 망한 것은 어쩌다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